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주 앞에 천년만년이 꿈 같도다. 그 꿈 같은 짧은 삶을 왜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한 50년, 60년 그렇게 살아봤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주님하고 동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꼭 경제적으로만 부자 되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좀 여유를 가지고 모자람이 없게 언제나 넉넉하게 골고루 돌아보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 그 삶의 사고를 확 바꿔가지고 주님 짧은 생에 주님 앞에 그야말로 동업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CEO가 되도록 그분의 종업원으로 청지기로 살면 그런 맛을 보고 살 줄로 믿습니다. 너무 찬양 곡조도 좋고 가사도 좋아서 은혜가 됐어요. 신명기 22장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계속해서 이 책대로 말씀을 설교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피하고 싶은 그런 주제도 나와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성에 관한 문제도 보통 생각하기는 거룩한 강단에서 무슨 성을 다루는가, 섹스는 일단은 좀 저속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인생의 기륭화복이 이 성과 직접적으로 막대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감춰져 있는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여자들이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죠. 김 목사도 초콜릿 좋아하고요. 당뇨가 없어요, 저는요. 근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요즘은 남자가 여자에게 준대요. 그런 또 패턴이 생겼다 그래요. 어쨌거나 추운데 그 사랑으로 추위를 녹이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홍수 속에 넘쳐나서 마치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 순결한 사랑, 정말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양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2장의 13절 이하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부부간의 순결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케이스 스타디 5가지 성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요즘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너무 많은데 그 예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성범죄 문제를 눈 감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를 다루면서 우선 부부간의 순결에 관한 가르침을 저희들이 먼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부부가 갈라지고 이혼하는 조건은 딱 하나뿐입니다. 배우자의 순결 문제가 의심이 되고 증거가 되면 그거 가지고는 못 사니까 갈라져라. 하나님도 익스큐스 하셨고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외에는 성격이 안 맞는다, 무슨 다른 걸로는 하나님은 허락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이 부부간의 이 순결의 문제는 우리 가정과 부부들의 복과 화를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전에 결혼하는 풍습을 보면 본인들이 배우자를 선택을 못했습니다. 부모들이 결정해주면 얼굴도 보지 않고 첫날 밤에 들어가서 그냥 시작을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첫날 밤에 치르고 나니까 아침에 밝아서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조건은 하나뿐이잖아요.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첫날 밤 자보니까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다.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앞으로 내가 이 여자 데리고 평생 고생하느니 아예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정혼할 때 벌써 결혼 신고하거든요. 그리고 합방한 후에는 정식 부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억울함을 당하는 이 신부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처녀인데 누명을 씌우니까 그때의 이 처녀의 표적 증거품을 장로들에게 제출을 하고 그리고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자들을 못된 놈들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여자도 만만치 않아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 첨예된 부부간의 가장 예민한 문제가 이 성적인 순결의 문제거든요. 장로들은 신부 쪽에서 제출한 그 처녀 표적의 증거품을 이제 감식을 해야 되죠. 여러분 처녀 표적이 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오늘날처럼 무슨 혈액형을 따지는 시대도 아니었고 DNA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도 없는 그 고대 사회에 어떻게 이 처녀의 표적이 본인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그거 참 궁금해요. 그죠? 이 짐승의 피를 갖다가 묻혀놓은 게 아닌지.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입고 있던 옷들, 뭐 잠자리 할 때 여기 그 성경에는 자리옷이라고 그랬어요. 잘 때 깔고 자는 옷, 신부가 입고 있는 그 옷. 그래서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거기에 처녀의 표적이 흔적이 남게 돼 있다. 그걸 보관해 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제출을 했는데 이 남편이라는 게 시침이 떼고 나는 그거 모른다. 나 저런 옷 본 적 없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입던 옷은 아무리 남편이 시치미를 떼고 오리발을 내밀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옷을 척보면 아 이건 아무개 새댁의 옷이다. 증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옷을 가지고 그 침소에 입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처녀의 표적의 마크를 증거로 남겨놓고 남자들 마음이 언제 또 돌이킬지 모르니까 그걸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보관해 두라.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 아이가 첫 아이가 20살이 넘었는데도 싸우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미스터 김한테 시집을 갔어야 되는데 20년이 됐는데도 그 사람을 못 잊어가지고 그러니 믿을 게 없는 게 여자고 남자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인케이스를 앞두고 증거품을 보관하도록 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빈틈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증인들과 그리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처녀의 옷이 맞다. 이 처녀의 표적이 혈흔이 이게 맞다. 그랬을 때는 남편이 나쁜 놈이잖아. 그러면 벌을 내리는데 남편에게 어떤 벌을 내리는가? 40대 퇴장을 칩니다. 40대 오버할까 봐 39대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해배상을 하는데 처가의 집에다가 그때는 금을 안 쓸 때예요. 은 100세겔을 내는 거예요. 100세겔은 키로로 따지면 1.1kg. 여러분 은이 지금도 1kg면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을 그 처갓집에다가 보상으로 하고 또 하나 조건은 절대로 앞으로 너 죽을 때까지 이 여자를 아내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법적으로 갈라질 이유가 못 된다. 그래서 이 엄격하게 이 부부들이 이 순결 문제 가지고 시비 걸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여자의 옷이 아니다. 증거품이 없다. 처녀의 표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정집 부모들이 있는데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요. 동네 사람 다 불러다가 손에다가 돌멩이 들고는 하나 둘 하면은 그냥 그 창기 노릇을 했다고 그 부모들의 목전에서 쳐 죽이는 거야. 쳐 죽이는 거. 참 끔찍해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지금도 무슬림 나라에서 여자들이 바람 폈다고 그래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고 여기만 나오게 해가지고 돌로 치는 거 제가 보는데 3초 이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끔 어쩌다가 봤는데 볼 때마다 남자는 없어요. 희한하잖아. 이 죄는 혼자 짓는 죄가 아닌데 분명히 여자가 죄를 지었으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돌로 쳐죽임을 당할 때 보면 언제나 남자는 빠져요. 이게 참 불공평하다. 그리고는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그런데 이 무슬림 나라에서는 4명씩 거느릴 수 있는 법적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여자의 인권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왜 부모들 앞에서 죽이는가? 그리고 왜 동네 사람들을 다 그 사형의 현장에 집행관들로 불렀는가? 부모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순결교육을 안 시켰으면.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 마음대로 되나요? 동네 사람을 다 참여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동네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에 머리가 터지고 눈알이 뽑히고 이가 부러지고 살갗이 찢어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짓을 하겠어요? 바로 이게 파인의 목적이에요. 나도 만약에 죄를 지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악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버려요. 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같지만 이런 면에서는 거룩하시고 잔인하신 하나님이지만 결국은 우리의 공동체를 순결하게, 가정을 순결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작년 이맘때 한국의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때 한국이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한국이 성적으로 오픈이 돼가지고 막 무너질 것이다. 염려들을 많이 했는데 그 염려만큼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가 찾아봤더니 일본은 70년 전에 간통법이 사라졌고요. 독일도 60년 전에 폐지됐고 미국도 지금 10개 스테이트에서는 명문법으로 간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한 건도 집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은 간통법이 없고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무슬림 나라 빼놓고 한국이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터넷 시대고 여러 가지 초등학생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야말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성에 다 노출이 돼 있어요. 내가 구체적인 케이스 드려봐야 여러분이 덕이 안 되고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너무너무 혼탁한, 성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드신 하나님은 그걸 순리적으로만 쓰면 최고의 아름다움과 신비한 능력이 그 성 안에 있는데 대부분 다 순리를 영리로, 비진리 그게 정상으로 써버리는. 그래서 이 오늘날도 모세 율법대로 부정한 사람을 돌로 치면은 지구에 몇 사람이나 남을까? 한번 솔직하게.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결하게 지켜야 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문제는 좀 또 다르고요. 22절부터는 5가지 케이스의 성범죄를 다룹니다. 첫째는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하고 간통했을 경우, 이 남편이 있는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이게 부정한 경우를 22절 보면은 결과는 돌로 둘 다 쳐 죽이라는 거예요. 둘 다 쳐 죽여라. 두 번째 케이스는요, 약혼한 처녀가 타운에서, 이 도시 안에서 다른 남자와 부정했을 때, 그때도 역시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둘 다 죽여야 되는가? 지금 여기는 소리만 지르면 누구든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도시니까요. 그런데도 여자가 소리를 안 질렀다. 그것은 뭔가 계략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둘 다 쳐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세 번째 케이스는 빈들에서 사람이 없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그럴 경우는 소리 질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나쁜 짓을 한 남자만 돌로 쳐 죽이고 여자는 그냥 무지하게 놔버려둬라. 네 번째는 이제 정혼하지 않는 여자가, 이 남편이 약혼도 안 하고 상대가 없는 처녀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 경우, 그때는요, 그 신부 집에다가 보석금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리고 평생에 자기 아내로 삼아서 섬기도록. 이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합리적으로 판결을 하세요. 다른 남편이 있는 자들은 이거는 완전히 다 죽이고, 임자가 없는 처녀를 부정했을 때는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 처가에다가 보상금을 지불하라. 참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다섯 번째 케이스는 아버지의 후시를 범한 경우, 성경은 그것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참 성의 개방 시대에 오늘날도 돌로 쳐 죽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몇 사람이나 살아 있을까? 처녀의 표적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남자의 동정을 지키는 남자가 몇 사람이나 있을까? 공공연한 비밀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된 범죄들이, 이걸 우리가 덮고 넘어가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본인은 아니지만, 안 하려고 하지만 이미 이런 문제에 개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모르지만 몰라서도 말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없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은밀하게 하는 일이라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들 둘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요. 본인들 양심이 알아요. 함께 사는 가족도 배우자도 깜짝까지 속이고 이런 부정한 일들을 하는 세대가 오늘 세대예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할까요? 그런 일에 발을 빼고 싶은데 뺄 수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많은 성경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정리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타이밍 계획이라는 것을 아시고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두 가지만 제가 골라서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솔직하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배우자에게는 할 일은 아닙니다. 주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감추었던 것이 드러날 때 그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가식이 아닙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세요. 내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못 씻는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내 안에 이 눌림이 있습니다. 그 왕의 채신 가지고 남들이 볼 때는 요만큼이라도 의심이라도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이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냈으니 나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범죄한 나를,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나를 심판하실 때에 이제는 무죄가 되었다라고 할 만큼 나를 용서해 주세요. 다윗은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자기가 흘린 눈물로 자기의 매트리스를 띄울 만큼 울었다고 그랬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해당되는 죄든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얼만큼 정직하게 주님 앞에 토해내는가. 토하지 않고는 우리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카타르시스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안 하면 되지.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다른 죄와는 달리 이 성적인 범죄는요, 독사의 이빨처럼 독사의 이빨은 안으로 한번 물면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토하여 내는 것만이 나의 능력과 나의 절제와 내 육체의 욕망을 포기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종류는 다르지만 담배를 끊고 싶어서 끊나요? 술 중독이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시고 맑게 정결하게 씻어 주님이 보실 때도 죄가 없도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나를 씻겨달라. 두 번째는 우리의 성적인 욕망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분이 통치하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범죄, 죄는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벌써 철들기 시작하면 본능이에요. 잠자는 거, 먹는 거,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나이하고 관계없어요. 사회적인 지위하고도 관계없어요. 교육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자유할 수 없는 게 이 성적인 본능과 유혹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지배하는 그 본능적인 유혹이 그냥 내버려 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뭐 기회가 있으면 민감하게 쳐다보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은 범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발적으로 범죄했다. 천만에요.
지금부터, 과거부터 의식이 있는 동안에 계속 연습한 거예요. 속에서 연습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행동으로 나타난 게 성범죄예요.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해서 발각되지 않는 거, 그거 우연중에 감사할 일인데, 주님은 그걸 놓치지 않는다니까. 꿰뚫러 보시고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고 부정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벌써 간음죄다, 단정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요. 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도저히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늘 패배의식과 그 죄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루터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음속에 왔다 갔다 날아다니는 새는 어떻게 네가 막을 수 있냐? 네 머리로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러나 그 날아다니는 새가 네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 때는 단호하게 내어 쫓아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본능적인 욕정, 욕망, 그 의욕을 어떻게 꺾어내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둥지를 틀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옮기려고 할 때는 가감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안 하면 나머지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그냥 음란이 지배하고 성적인 본능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급적으로 교회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지 않는 시간은 나머지는 다 이런 육체의 욕심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텔레비를 봐도 책을 봐도 가만 혼자서 뭘 묵상을 한다고 해도 온갖 부정한 잡념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은 거룩을 떠나버리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시간, 존귀한 시간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말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과 더불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이 추구하고 그분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런 음욕의 포로가 되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새벽에도 깨어서 나오십시오. 수요일도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통치되어야 될 내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하고, 기회가 있으면 전도를 해보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에 쓰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점령을 당한다니까. 여러분이 성적의 유혹이나 욕심에는 말씀드린 대로요, 교양도 통하지 않아, 학벌도 통하지 않아. 사회적인 신분,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어요. 예를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뉴욕에 높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어요.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순결한 처녀의 표적을 갖겠는가? 이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거죠. 수천 년 전에 주었던 모세 율법이지만 오늘 신약시대의 은혜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시대의 나에게 맞도록 적용하고 살아야 될까? 오늘 핵심은 아무리 누명을 씌워도 처녀의 표적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 처녀의 표적,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표적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혼인할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성도의 처녀의 표적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이런 결혼식의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제 신부 입장을 합니다. 참 깨끗하고 순결하고 참 신선해야 될 신부가 아니라 드레스가 더러워지고 다 찢겨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그냥 눈물을 흘려가지고 깜등이 범벅이고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고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입에서는 김이 팍팍 나오고 하이힐 뒤치기 하나 부러져 있고 손에 신부가 부케 꽃을 들었는데 그 꽃은 다 시들고 보기도 흉한 꽃을 들고 지금 신랑 앞으로 입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해합니까? 바로 이 모습이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뒷골목에 버리셨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포주에게 사로잡혀서 창기촌에서 놀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행음하고 정절을 헌시작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삶 속에서 살던 우리들을 어느 날 건장한 남편 호세아가 찾으러 온 거예요. 한 시간이라도 아껴서 빨리 구출하려고 그 손에는 돈 뭉치가 들렸어. 몸값으로 지불하려고 스소문을 해가지고 포주의 집을 알아가지고 포주의 집에다가 돈을 집어 던지고 그 안에 묶여있는 고매를 끌어가지고 이제는 달려가는 겁니다. 골목으로 나왔는데 골목이 어둡습니다. 지저분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거기에 깡패들이 득실거립니다. 깡패들은 칼을 들고 채찍을 들고 고매를 끌고 가는 호세아 앞에 막아섰어요. 못 데려간다. 우리 돈 벌어주는 기계인데 반항을 해보지만 채찍에 맞고 칼에 찔려서 호세아가 쓰러져 죽습니다. 나무에 매달아서 밧줄로 묶어서 사형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그 호세아가 죽음으로 끝나자 3일 후에 다시 살아났어요. 호세아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호세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타락한 굴 속에 버려진 고멜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 전에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찬란한 부활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절망 가운데 천염 가운데 있는 어두운 골목에 고멜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제는 골목에 깡패들이 겁이 나가지고 슬슬 다 피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 앞에 시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예식장에 데리고 온 거예요. 찢겨진 면사포, 얼룩진 얼굴, 부러진 하일, 그대로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결혼식 하시겠어요? 더러운 면사포를 다 벗기고 당신의 거룩한 의의 면류관을 씌우고 보혈의 깨끗한 옷을 입히고 당신의 보혈로 얼룩진 그 얼굴들과 검쟁이들을 다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시들은 꽃 내버리고 그 손에 흰백 가발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 기다려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신부는 너무 감격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입장을 하는데 몇 발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그 신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품에 안으면서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신부의 눈을 보며 이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독창을 시작을 하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꾸나. 그 쓰라린 겨울 지나고 그 우울과 절망의 비가 그치지 않았냐. 이제는 눈을 들어봐라. 온 사방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데 비둘기의 아름다운 소리가 우리에게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일어나라. 얼마나 감동스러운 노래를 불러주시는지. 이제는 신부가 화답을 해야 됩니다. 무슨 노래로 화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통곡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무슨 노래로 주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프레이보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햇빛같이 밝으신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더라고. 설 자리가 없어. 내가 그분에게 무슨 말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느냐고요. 난 새벽에 얼마나 통곡을 하는지 그쳐지지 않아.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할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내가 무슨 말로 주님에게 내 마음을, 그분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멜 같은 인생, 버려진 인생,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그런 타락한 구동 속에 살던 나를 생명을 내어주시고 값주고 사신 주님, 내가 그분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어요? 결코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내가 이 고백에 변함이 없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표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섯 처녀는 밤 12시 1시가 되니까 졸린 거 당연하죠. 졸린 거 당연하죠. 자기도 잠을 못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깨어있는 신부들은 심지를 줄여가면서 기름을 아끼고 이제나 저제나 올까, 피곤하고 졸려온 몸을 끌어안고 깨워. 신랑이 왔다 소리 지를 때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없는 다섯 처녀는 깜깜해서 자기 신랑을 찾지도 못하고, 기름 사러 왔다 갔더니 문은 다 닫혔고 이미 열리지, 기회는 다 지나가 버리고. 저는 그 말씀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밤 1시, 2시, 3시 졸리운 건 마땅해요. 그 육체적인 본능이에요. 잠자고 싶은 건 기본적인 욕구예요. 누구는 로맨스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없을까요?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끝까지 깨어있는 신부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돼. 시간만 있으면 주님의 편에 서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를 처복종시키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심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것만이 우리가 이 거룩한 신부로서 지킬 방법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단단히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겉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세요.
은밀한 걸 다 우리의 생각을 아세요. 신랑이신 주님 앞에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한 성도의 순결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승리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